좋은 교회, 좋은 TV.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드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성막을 만들고 또 제사장들을 세우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일을 모세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으시죠? 오늘 말씀에서 두 명의 사람을 선택해서 이 성막을 짓도록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 두 사람을 선택하셨고 또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떻게 이 성막을 만들어 가시는지 이것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책임자로 가장 먼저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2절 말씀인데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유다 지파 가운데 훌이라는 사람의 손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훌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사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름은 아니지만 아멜렉 전쟁 가운데 아론과 함께 모세의 한쪽 팔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훌입니다. 유다 전생에 의하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남편이 아니었을까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모세의 손이 처남이 되겠죠.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훌의 손자인 부살렐을 성막을 만드는 책임자로 지명을 하십니다. 부살렐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있는데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는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라고도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은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하는 것이 건물을 짓는 것이었죠. 어쩌면 이 훌이나 우리 또 부살렐이 애굽에서 이 건물을 짓는 주요한 인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부살렐의 재능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귀한 재능을 사용하시나요?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부살렐은 노예로 있는 동안 애굽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있죠. 특별히 그의 재능만 가지고 이 성막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의 재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죠. 비록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재능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질 때에 그 재능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시죠. 그래서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능이 하나님 나라에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서는 별것 아닌 그 재능들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쓸모없는 재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작은 재능이 하나님의 이 성막을 짓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살렐 혼자 이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오홀리압을 세우셔서 부살렐과 함께 이 성막을 짓도록 하시죠. 성막은 혼자 지을 수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혼자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에 혼자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재능을 존중해주고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부살렐을 도와서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요. 오홀리압이라는 뜻은 아버지는 나의 성막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이 정확하게 성막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을까요? 구약시대의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생애와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그 부모들이 이름을 지을 때에 예언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다른 이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주어지거나 혹은 죽은 이후에 그 사람을 기록할 때에 그 사람의 생애를 담아 이름을 새로 지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학자도 있습니다. 사실 어느 것이 분명한 것인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둘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막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눈에 보이는 성막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목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막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지혜로운 손길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뒤에 실제로 이 성막을 만들 때 보면 지혜롭게 하신 여인들이 함께 동참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많은 사람들의 그 작은 재능들이 모여서 이 아름다운 성막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가 어느 누구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성도들의 그 달란트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에 그것이 모여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열심히 참여하신다면 그 작은 손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세워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의 말씀까지 모든 성막과 또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집기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옷과 관유와 향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나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성도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도 교회가 세워지기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알려준 그대로 만들라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보면 애굽의 화려한 문화를 생각할 때에 이 성막은 초라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애굽의 그 화려한 건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성막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훨씬 더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대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물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과 지혜가 더 훌륭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훨씬 더 유익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과 내 가정이 세워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삶의 환경과 또 각자 가진 달란트가 다 다를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며 순종할 때에 우리 성령께서 각자의 달란트가 아름답게 조화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 영이, 나의 가정이, 나와 관계된 모든 모임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자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좋은 교회, 좋은 TV.